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런 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여 자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으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몸은 성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지역이 항구 도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왕래했던 만큼 그만큼 이 고린도 지역은 또 부패하고 또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런 문화들을 저항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괜찮다라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의 주장은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즉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 해도 유익하지 않으면 한계, 어느 제한이 있다는, 우리가 다 할 수 있고 자유가 있지만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유야 나는 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은 참된 자유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제한이 없는 자유는 방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좋은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내 입장 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고려를 해서 타당해야지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나 입장에서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한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고 틀림없이 갈등이 생기고 이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마찬가지로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타당해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성도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고려해야 그 안에서 자유의 범위가 정해지는 거예요.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 성도는 주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이고 그 안에서 우리의 자유가 정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갈라 놓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심으로 성도와 그리스도가 한 지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여전히 성도로서 음행하는 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행이 뭔가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면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부부 관계 외에 모든 성적인 관계를 음행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요즘은 TV 같은 데 보면 결혼하지 않은 이 부부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않은 남녀의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사랑이라고 이 미디어에서도 굉장히 아름답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기혼자가, 심지어는 기혼자가 자신의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의 맺는 이 관계에 대해서도 그것도 개인의 선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단호하게 이것은 음행이고 죄고 심각한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도 이 교회 안에 성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면서도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그럴 수도 있지,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저것은 음행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죄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음행이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는 성도의 몸 자체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말씀해 줍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성도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는데 엉뚱하게 그 안에 창녀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더욱이 성도의 몸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이 성도의 육체인데 음행으로서 더럽힌다면 이 하나님의 일을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가 음행하는 것은 내가 성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음행한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 거기에 창녀가, 오늘 말씀해 보면 창녀가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셋이. 얼마나 이상합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옆에 누구요? 내 아내가 아니라 창녀가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합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이런 모습은 용납돼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고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도 죄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음행을 피하라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음행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음행을 피하는 게 뭡니까? 음행을 피하는 게 뭡니까? 집 앞에 들어가다가 집 앞에 예를 들어서 개똥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에이 더러, 저게 뭐야? 집에 들어가서 삽 들고 나와갖고 빗자루 들고 나와서 치우면 되죠. 그런데 골목을 가다가 칼을 들고 있는 강도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치울 수 있는 게 아니죠. 대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강도를 보면
빨리 도망가는 것이 산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행을 피하라는 것은 우리가 극복하거나 맞설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은 아예 보지도 말고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고 길입니다. 아예 성도로서 그것은 하지 않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말도 하지 말고 또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적으로 더 적극적이고 좋은 방법이 있다면, 유일하게 있다면 제일 좋은 것은 부부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를 보면서 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부부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평생을 서약한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만족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분에게 사랑으로 평생을 섬기면서 헌신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돌보고 아내는 남편을 세워주십시오. 그것이 음행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신혼 때 이 부모님 집에서 저희 집과 부모님 가정과 또 형님 가정과 이 세 가족이 한 집에서 함께 살아왔습니다. 아내가 결혼할 때 식구가 많은 집에서 살면 참 좋겠다라고 결혼하기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까 아침 저녁으로 밥과 설거지를 해야 되니까 정말 힘들어하죠. 제가 남편이지만 정말 미안했습니다. 최악은 명절이 최악이죠. 3일 내내 밥과 설거지 쉬지도 못하고 이 일을 계속하는 이 명절이라는 것은 음식과 설거지의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명절의 마지막 날 형님께서 저를 마트를 데리고 갔습니다. 잠깐 장 좀 보자라고 마트를 보서 가는데 저만 살짝 데리고 가서 화장품 코너에 가가지고 딱 보더니 핸드크림이 좀 저렴한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사서 재수 씨 갖다가 드려라.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미안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눈치만 보고 있었죠. 3일 동안. 근데 그걸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집에서 보통 뭐 합니까? 일하고 와서 집에 들어가면 피곤해, 밥 먹고 빨리 쉬죠.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만 밥만 먹고 잠만 자지 말고 가끔은 작은 선물과 또 좋은 것이 있으면 문자 하나로 아내에게 관심을 비춰주는 것이 아내를 기쁘게 하는 방법이에요. 또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있으면은 굉장히 아내들이 또 위축되기도 하고, 또 좋은 친한 사람들하고 있으면 또 기분이 좋죠. 그러다가 보면 일상 나오는 것이 자기 남편을 험담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어떤 작은 문화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험담을 하며 즐거워하다가 집에 들어가면 남편들이 화가 나가지고 또 한바탕 해요. 그리고 나면은 또 아내가 말을 못하면 우리 남편은 속이 굉장히 좁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들 안에서도 남편을 존중해주고 남편이 편이 되어주고, 또 자녀들 앞에서도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주면 남편이 또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뭐냐면 한 부부 안에서의 정신적인 모습을 만족하게 해주는 거예요. 정신적인 면이 만족되면 그것이 육체적인 모습도 이끌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부부가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참으로 참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족이 이 부부 안에서 하나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 방법이 죄에서도 또 멀어지게 하고, 나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적극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소극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피하는 거예요. 보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적극적으로는 이렇게 나에게 허락하신 이 배우자에서 더 자람으로 해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전에 하나님이 계셨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 돌리는 것처럼 이제는 성도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몸을 통해서, 거룩한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몸으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맺어주신 여러분의 화목한 가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통해서, 화목한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믿는 가정은 저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라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는 거예요. 또 그러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와서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렇게 건강한 가운데 두 손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기도로 올리고 온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 이 시대도 여전히 더러운 것들과 음행과 쾌락이 정말 온 세상에 가득한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거룩한 몸으로서 또 우리의 거룩한 입술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거룩한 모습으로 온전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모습들을 마음껏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그런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 가족이 더욱더 화목하고 또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또 아름다움을 누리는 참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